승리는 당신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 속에 이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타난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놀라운 가족이 되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고 다시 정상에 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약속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에 대해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이 속해 있으며 당신의 백성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얼마나 이 말씀이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때 그때 바로 승리가 실제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안 좋은 상황 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거 보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아주 놀라운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먼저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믿음에 속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힘들게 배웠습니다. 아주 힘들게. 왜냐하면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것보다 더 많은 전쟁과 전투들을 치렀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전투를 치렀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속으로부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할 때 우리 속으로부터 승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기 시작할 때 문제들은 우리에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문제를 몰아냅니다. 주께서 이것들 말씀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 94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맞닥뜨린 문제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만, 약속만, 법도들만 찾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우리 원수들은 우리를 멸하려고 엿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정답은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사탄은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다윗은 기록하기를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본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님의 증거, 약속만을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이겠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당신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찬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여러분들 밖으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찬양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엇에 대해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말씀도 위대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 인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해 찬양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의미로는 자랑하다 또는 축하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단어를 볼 때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룩 이 단어 외에도 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편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시편 134편을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얼마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파워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파워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촉발시키고 방출합니다. 시편 134편 2절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므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편 63편 4절을 볼 것인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다 받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성경 구절은 많지만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63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뜻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속으로부터 원수의 계획을 패배시키는 힘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손에 드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또는 의심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대로 된 찬양은 여러분들이 두 손을 올릴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을 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분노와 의심이 없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바룩 or 바락 여기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다 또는 절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룩인데 참고로 바락 이거는 축복이고 바룩은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라 이런 말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경례를 하다, 절하다,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 뜻은 내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바룩 이 뜻은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 뜻입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축복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찬양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잘 받아 적어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 주변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리고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호자로 나아갈 접근권을 줍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자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해 그 속에 있는 능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당신 속에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이것을 삶을 살면서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냥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성실하시고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로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자비, 위대한 은혜, 위대한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찬양은 우리의 옷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서 61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양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우울증에 의해 괴로워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찬양 음악을 틀으시고 그 찬양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시며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찬양에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어서 마귀의 억압적인 권세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찬양을 통해 우울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약을 먹고 우울증 때문에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찬양이 진짜 답입니다. 우리가 약 먹는 게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우울증에는 찬송이 답입니다. 약입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약을 먹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약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아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찬양에 우리가 깨닫는 것 그 이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자주 반복되는 우울증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은 영적인 무기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무기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기서 우울증과 낙담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고 말씀하며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옷이야말로 제 슬픔 그리고 근심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셔서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것은 찬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말 그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동차를 타고 있었고 저는 그날 하루는 별로 기분 좋은 하루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제가 예전에 대중 집회 때 가졌던 찬양 영상을 틀었습니다. 과거에 저랑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함께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가 예전에 대형 집회에서 가졌던 그 찬양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차를 덮쳤습니다. 그때 운전하는 분도 찬양을 부르고 저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어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삶의 문제들을 매일매일 마주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가족들과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이 말씀 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찬양은 단지 여러분들의 옷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근심을 대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시편 50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영원히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말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찬양이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또 언어 생활일 수도 있고 행위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 즉 해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축사를 보이리라. 그래서 해방은 찬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속박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중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단지 주님을 찬양하세요.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꿈을 흐트러버리는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단순히 찬양을 하는 것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속박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 가사는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삶 속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또한 정말 놀랍게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찬양 중에 보호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보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또 보존하십니다. 시편 57편, 죄송합니다.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보다 이 종이가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를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편 59편 17절을 읽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보호가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존합니다. 시편 71편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능력을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능력은 여러분들 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찬양을 통해 승리는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그 시글락 마을이 침공을 받아 자식도 자녀들도 사로잡혀가고 불살라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미 그 속에 있는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사람에 있는 아주 강하고 승리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거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찬양할 때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71편 6절 8절에서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들을 위해서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시편 149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찬양은 마귀를 대항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찬양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이 억압당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에 마귀의 활동이 있으면 주님을 어서 찬양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또는 예배 음악이라도 틀어놓으세요. 그들은 갈 겁니다. 심지어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할 때 그들이 아주 훌륭한 음악가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자 마귀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으로 사울에게 평안을 주셨더라면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그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왕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래서 찬송은 악한 자들에게 복수를 가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왕들을 사슬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하들을, 귀인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찬양은 아주 강력한 전쟁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처럼 마귀들을 묶어버리고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질병도 찬양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저는 저의 옛날 군중 집회에서 사람들이 찬양 중에 치료받는 것을 매우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휠체어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7번째로는 찬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한 예언이 레위인 중 한 명으로부터 왔습니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왕이 의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원수들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찬양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무찔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복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마도 천사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누가 그들을 패배시켰습니까? 바로 복병들입니다. 그러면 그 복병이 누굽니까? 저는 천사들이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두셔서 그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왔을 때는 그들은 이미 멸함을 당한 시체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천사들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옵니다. 어서 찬양을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지금 예배 음악을 지금 틀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예배 음악 찬송을 틀으시고 여러분들의 휴대폰이나 또는 노트북이나 상관없이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단순히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날을 보낼 것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매우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공경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재정적 필요에 직면해 있다면 재정적인 씨앗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은 후에 그 수확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는 것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베닌 홈페이지에 씨앗을 쉽게 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HM45777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찬양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도 심고 물도 줍니다. 찬양으로 물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확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환상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꼭 다시 만나십시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